놀라우신 하나님의 음성을 머리 숙인 저희들 한 사람 한 석에 내려주신 것을 생각할 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정말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그날이와 황금길에 주의 영광 바라보며 주님의 품에 나아갈 때 영원히 찬송 부를 수 있는 저희들의 특권을 진짜로 허락해 주신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가슴 속에 영혼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그리고 예수님을 저희들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이 특권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산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들려주시고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며 말씀으로 저희들의 생명을 살려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성령님 한 사람 한 사람 붙드시고 생명의 말씀만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비판하는 교만한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이 생명의 말씀이 주님 안에 나에게 영생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님의 나팔로만 사용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거리 가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복을 허락해 주셔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세상의 얘기는 아무것도 없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이 오늘 이 아침에 내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제자 갈릴리 어부였습니다. 요한입니다. 정말로 아버지와 형제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예수님을 따랐던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인간인지라 그런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고 예수님을 정말로 저버리고 떠났던 그였습니다. 그에게는 인간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장점을 붙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모든 약점을 주님 앞에 내놓고 오순절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회개했던 사도 요한, 3년 동안 주님의 사역 속에 주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사도 요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바로 옆에서 보면서 주님의 어머니를 부탁을 받았던 사도 요한입니다. 이제 요한이 그의 생명이 끝나기 바로 직전에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서, 3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요한복음을 쓰게 했고 이 신구약 성경 중에 제일 결론인 요한계시록을 쓰게 했던 사도 요한이 그가 이제 그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요한일서를 쓰며 요한일서 1장을 여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따뜻하고도 사랑스러우며 충성스러운 편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아름다운 것이 존재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자랑할 것이 존재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간직하면서 버리지 않고 그것을 붙들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총을 여러분들이 거기에 가감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키워가는 여러분들의 신앙은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사도 요한 이 속에서 말하는 사도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은 우리가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정말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는 자기 자신과 교제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는 이 땅 위에 인간들과 교제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는 이 땅 위에 자신의 경험 속에서 세상이 그에게 주는 가치관을 붙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좋아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의 전통이 필요하고 우리의 경험이 필요하고 우리의 문화가 필요하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관심을 맺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도우심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한 정말로 이기적인 우리의 신앙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한일서에서는 전혀 그런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승천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영원한 것을 생각하면서 이것을 감사하며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들 자신을 비판하고 우리는 설교하는 자들 비판하는 우리의 신앙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우리 자신의 교만 때문에 우리 자신을 흐리게 하는 우리의 심령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사도 요한은 저와 여러분들을 신자로 다루고 있습니다. 신자들은 무엇을 다뤄야 합니까? 나의 약점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약한 점을 보충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들이야말로 진실로 다뤄야 되는 것이 죄의 문제입니다. 믿으십니까? 죄의 문제를 지적하면 저건 나를 욕하는 거야. 저건 나를 향한 공격이야. 이것이 마귀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추측거리면서 여러분들의 명예, 여러분들의 인격을 추측거리면서 이를 속이며 생명의 말씀이 내려지지 않게 하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계속되지 못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라고 하시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시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생명의 말씀을 앞에 놓고 죄를 여러분들이 발견하지 못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되지 못함을 지적합니다. 믿으십니까? 너무나 쉬워요. 그런데 너무나 힘들어요. 왜요? 교만이 눈을 꽉 잡아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교제를 나누시길 원해요. 여러분들과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셨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가치 없는 곳으로 오셨어요. 어린아이가 말구 위에 누워있어요. 여러분들 말구 위에 누워있는 어린아이를 보고 여러분들이 그 앞에 경배드리고 찬송하고 그 앞에 무릎 꿇습니까?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성경의 진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200만이나 넘는 숫자가 나오면서 이 땅의 가치관을 생각하면서 가치관을 얻기를 원하면서 더 얻기 원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요구해요. 기도해요. 하나님 축복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이 나오면서 약속의 땅에 몇 사람만 들어갔죠? 2사람밖에 못 들어갔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전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전부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너무나 안타까워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정말로 요한일서 1장의 편지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리고 성도들과의 교제와 충만한 기쁨 그리고 용서가 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 진실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오늘 이 시간에 생명의 말씀이 내려집니다. 정말로 순수하게 성령님께서 생명의 말씀만 가지고 내려줘요. 그런데 안 받는 마귀들이 있어요. 여기에 마귀들이 작동해서. 근데 거기엔 이유가 철저하게 이유가 맞아요. 왜요? 생명의 말씀을 안 받습니다. 인간의 의견을 받아들이니까 당신은 그 뜻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정말 이 시간이 중요한 시간,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정말로 생명의 말씀 앞에 우리가 100% 내놓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 앞에 내 가슴이 찢어지고 생명의 말씀 앞에 내 가슴이 치료받아서 정말로 나의 영혼이 소성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부하십시다. 여러분들이 가신 유인물 여러분들이 가신 유인물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에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계신 성경 말씀은 태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가신 이 성경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의 교훈의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성공하는 성공의 말씀이 아니에요. 많은 교회가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이 성경 말씀은 여러분들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관하여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들은 바요. 들었죠? 맞죠?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지금 십자가를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주님이 승천하셨어요. 우리가 들은 바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예수님 품에 안겼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믿으십니까? 예수님 다 봤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어요. 온 이스라엘 목사들, 온 이스라엘 장로님들, 대시장, 서기관, 반장들 다 봤어요. 성경 붙들었어요. 교회에서 봤어요. 교회에서 설교 들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예수님 십자가를 죽였어요. 믿으십니까? 왜 그렇죠? 교만이에요. 교만이에요. 생명의 말씀이 태초부터 있었습니다. 그분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의 베들레헴의 말구에 태어났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누구십니까?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같이 계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에 관해서 요한은 증거했고 요한은 보았고 요한은 만져보았고 요한은 책망도 들었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모든 것을 보았어요.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입니다. 정말 이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분이 나와 같이 영원한 교제가 있기를 원하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공의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양심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인격이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는 들었습니다. 우리는 체험했습니다. 이 많은 것들이 정말로 아름다운 주님이 우리와 같이 영원히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허락하시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리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리라.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일주일 생활 속에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감사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기를 원했어요? 여러분들의 감정을 치유받기를 원했어요? 무엇을 이 땅에서 원하고 살았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를 위함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정력과 우리의 모든 정력을 내려놓고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사 아들을 주셨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영원한 사랑을 주셨고 이 영원한 사랑을 정말로 죽어가는 다른 자들에게 전해서 그들과의 관계를 맺으라고 하나님께 우리를 살려주시고 있습니다. 성도들과의 정말로 교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걷는 교제의 삶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가정이 된 것이 얼마나 기쁜지를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 속에는 평화보다는 원망이 있고 스트레스가 있고 정말로 불평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볼 수 없어요. 나 자신의 교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항상 내가 옳아요. 나는 희생했고 다른 사람이 다 틀렸어요. 아무리 귀한 설계의 말씀을 내려줘도 세상에 흐트러져 버렸거든요.
인격과 인격을 얘기하세요. 세상의 끝 가지고 얘기하세요. 이건 안 됩니다. 얘기할 가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 세상에서 부활 때 미련한 자지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 땅의 인간들과 예수님을 비교해 보세요. 아니 성경 말씀에 훌륭한 하나님의 종들과 예수님과 비교해 보세요. 하나님의 종들은 다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정말로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경선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니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비교가 안 됩니다. 대사람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비교가 안 돼요. 그러나 그들은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문화의 전통을 놓고 볼 때 저놈이 자기가 하나님이래, 저놈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래 경환을 놓고 보았을 땐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당장 던져요. 여러분들이 경환을 놓고 설교를 들을 때는요 들려지지가 않아요. 모든 것이 막힙니다. 정말로 안타까워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은총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거두신 선물 앞에서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교제를 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가지고 다른 자들과 영원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해요. 인간의 문제를 놓고 놓았을 때 내가 다른 사람한테 도와줄 게 뭐가 있어요? 거의 그만큼 하래요. 제한이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한 영혼을 다룰 때 그들의 생명을 다룹니다. 내 몸과 같이 그들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내 생명과 같이 사랑하래요. 그러나 인간적인 문제에서는 거기에 제한이 있어요. 말이 될 수가 없어요. 말이 될 수가 없어요. 설교와 신앙생활과 그리고 진짜의 삶은 다르다 이겁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회개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회개하면서 우린 좁은 길을 가야만 해요. 복음과는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문화와 타협하면서 사람들의 감정과 타협하면서 사는 이 길이 믿음의 길은 아닙니다. 이 길은 복음의 길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우상의 길이 또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정말로 영원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없이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오셨고 우리가 그를 보았고 우리가 그를 만졌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해야만 합니다. 이때에 영원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전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가지고 인간들과의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에 우리의 가슴속에 우리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 마음속에 충만한 기쁨, 이 땅 위에서 정말로 경험할 수 없는 충만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형이상학적인 이 얘기가 아닙니다. 상상하는 이 얘기가 아닙니다. 상상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생명 속에서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서 체험되어져야 합니다.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도 같이 앉아서 얘기하고 싶어요. 말씀을 읽으셨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들 속에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참된 이 평화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거룩이 훈련하네. 하늘 복저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위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믿으십니까? 인간들 속에서 인정받는다고 얻는 평화가 아닙니다. 인간들 속에서 내가 무시당한다고 화가 나는 잃어버렸다 얻는 평화가 아닙니다.
정말로 이 평화는 영원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을 때 이 말씀을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면 이 말씀은 나에게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내 인격을 고치는 말씀이 아닙니다. 정말로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영원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인간의 본능이 행복을 원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살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허물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행복은 정말로 삶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즐거움은 좋은 것입니다. 샘솟듯 일어나는 현상에서 기쁨을 줍니다. 이것을 이 땅에서 찾을래야 찾을 수 없어요. 왜요? 이 땅은 갈등입니다. 이 땅은 경쟁입니다. 이 땅은 정말로 약육강생이 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생명의 말씀 앞에 접할 때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그분이 나의 영원한 친구가 되십니다. 그분이 내 가슴속에 나와 같이 살아 계실 때 내 마음속에는 정말로 충만한 기쁨이 차고 넘칩니다. 왜요? 말씀이 나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고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주님이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래. 왜요? 주님을 3년 따랐어요. 온 이스라엘이 주님을 죽이기를 원해요. 주님의 제자들마저 다 알아요. 전부 공포 속에서 주님은 떠날 수 옆에 있어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뭐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래. 너희들의 눈으로 인간을 볼 때 인간들이 전부 예수를 죽이려고 해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 그 15장으로 가면서 얘기하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믿으십니까? 생명의 말씀이 내려져서 내 가슴속에 뿌리 잡고 있는 에덴 동산에 쫓겨난 죄의 근성이 내 속에서 없어져 버릴 때에 좁은 길을 가고 정말로 핍박의 길을 가고 박해의 길을 가도 영원한 기쁨이 내 가슴속에 살아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원하십니다. 이건 이 땅의 사람들이 모두 가진 거예요. 이 땅에서 가진 사람들을 찾으려야 찾을 수가 없어요. 특히 교회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목사들 사이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믿는 자에게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기쁨이 있습니다. 충성이 결핍되면 즐거움이 가려집니다. 정말로 내 마음속에서 생명의 말씀이 나를 정말로 주장하지 못하면 나에게는 근심이 쌓입니다. 나에게는 의심이 쌓입니다. 믿음이 흐려지게 돼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로 8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마음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시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 열매는 영원한 열매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열매가 되고 있습니다. 인격의 열매가 아니에요. 자존심의 열매가 아닙니다.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 속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지혜로, 이 땅의 철학으로, 이 땅의 과학으로 증명할래야 증명할 수 없는 놀라운 진리예요. 그래서 믿는 자만이 갖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너무나 좋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양심대로 사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선한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 가지 아름다운 얘기를 써요. 이웃을 사랑합시다.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민족, 다른 사람들이 다 듣기 좋아하는 얘기들 해요.
아름다운 얘기를 해요.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은요,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다른 종교가 더 아름다운 얘기를 더 많이 해요.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요한복음 6장 찾으십시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6장 찾으셨어요? 요한복음 6장 28절만 딱 읽고 절 보세요.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을 일을 하오리까. 절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이 뭔지 모르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뭔지. 상남교회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일이 뭔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머리를 생각하면서 정말로 뭐 여당과 야당이 하나가 되게 했어요. 평화를 이루나. 이거 하나님의 일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를 가지세요.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이룬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시니.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감가에서 설교할 때마다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의 신학적인 교리를 배워주는 거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어요. 정말로 교회가 성경 말씀 잃어버렸어요. 교인들이 성경 말씀 잃어버렸어요. 목사들이 성경 말씀 잃어버렸어요. 신학자들이 성경 말씀 잃어버렸어요. 자기의 아름다운 생각을 하나님의 일이래요. 아닙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어떠한 사람도 누를 껴줘야 해서 하나님의 일이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뭐죠?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좋은 생각 마음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정말로 교회가 잃어버렸어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6장 찾았어요. 6장 40절 말씀. 6장 40절 말씀. 같이 읽자.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믿으십니까? 성경 말씀 전체가 예수님이에요. 성경 말씀 전체가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교제를 나누시길 원해요. 성경 말씀 전체가 하나님 여러분들이 구원받길 원해요. 성경 말씀 전체가 여러분들이 죄인이에요. 이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회개하면서 정말로 이것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려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믿으십니까? 왜 다른 설교를 해요? 왜 다른 설교를 해요? 왜 이상해져 버렸어요? 문화가 요망스러워요. 이웃들이 요망스러워요. 왜 요즘 교회가 이래?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걸 교회에서 목사에서 그리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많이들 들어오고 있어요. 아닙니다. 죄의 문제를 다뤄야 합니다. 정말로 그래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택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택해서 세웠어요. 믿으십니까? 주님과 교제가 있어야 돼요. 주님이 맺으라고 하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는 그 아들을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신 이 사랑이 다른 형제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줍니다.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들의 삶이 같아야 돼요. 믿으십니까? 신앙과 삶이 다르다면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인격자가 될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욕은 안 먹을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교제, 여러분들의 기쁨, 여러분들의 용서가 이것이 성경 말씀이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당부하기에 원하시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6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너희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 곧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에게는 어둠이 좀 더 없으시다는 것이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리거니와. 믿으십니까? 교회에서 행동과 교인들 사이의 행동이 달라지면 어둠에 처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너무 중요한 사건이에요. 주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은 친구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사랑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이거 힘들어요. 이거 좁은 길이에요. 이거 한다 하면 성질이 못했대요. 이거 한다 하면 그거 다른 사람 그런 사람인데 왜 목사님만 그거예요? 문제가 달라서요. 외로운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과 어두움입니다. 믿으십니까? 빛과 어두움 가려내지 못할 사람 없어요. 왜 빛의 자유라고 하며 삶은 어두움의 삶을 살라고 합니까? 문화를 알아야 됩니다. 정말로 전통을 알아야 됩니다. 하면서 신앙생활을 못하게 합니까? 빛과 어두움은 대조적입니다. 선과 악입니다. 죄와 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빛 가운데서 걸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피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정말로 그래요. 외로운 길입니다. 가시밭의 길입니다. 정말로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너무나 쓸쓸합니다. 너무나 외롭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으로만이 해결됩니다. 이것이 해결 못할 때 나는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회개하면 다시 믿음이 생겨요. 이 길만입니다. 이론의 길이 아닙니다. 이치의 길이 아닙니다. 문화의 길이 아닙니다. 인격의 길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1장 7절로 8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믿으십니까? 따라서 인간은 완전하지 못하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완전치 못합니다. 회개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에게 흐르지 않으면 나는 이 길을 못 가고, 이 길은 영혼의 길입니다. 이 길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이 놀라운 영혼의 축복이 내 앞에 있습니다. 나는 갈 수 없어요. 내 입으로 갈 수 없어요. 나는 갈 길 모르니 저여 인도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주여 인도하소서. 정말로 내가 가기를 원하는 나의 길은 아니었어요. 저 역시 제가 목사가 되고는 꿈에도 생각 못 해봤어요.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을 싫어했었어요. 하나님께서 요새 보냈어요. 이제는 시골만 찾아다닙니다. 이 길입니다. 저는 어울과 다른 것과 타협하기 싫어요. 생명의 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많은 원망을 듣습니다. 많은 비판을 받습니다. 왜요? 타협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역시 타협하지 않았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님 말씀하십니다. 어젯밤에 저는 책을 읽으면서 놀랐어요. 주님과 인간은 비교할 수가 없다. 주님의 권위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달랐어요.
많은 교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이 땅의 신앙생활을 바리새인을 닮아가려고 그래요. 목사를 닮아가려고 그래요. 장로를 닮아. 주님은 달랐어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주님 말씀하셨어요. 정말로 그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못했어요. 내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하라는 것을 나는 내가 한다고 했어요. 인간이 그렇게 얘기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분이 진정 거짓말쟁이 아니면 이분은 진짜예요. 믿으십니까? 여기에 타입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좁은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이 길은 오직 믿음의 길입니다. 이치의 길이 아닙니다. 문화의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분들의 자존심 경험의 길이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가 있어야만 하는 이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믿으십니까? 놀라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게 만일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않다 그랬어요. 인간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용서는 가능함이 주어진 것이 복음입니다. 죄를 고백하여야만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내가 내 자신을 버리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다시 교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과의 기쁨이 있습니다. 용서의 길은 항상 열려져 있어요. 믿음과 회개의 길입니다. 그리스도는 미쁘시고 의로우십니다. 죄를 용서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고백만 하면 깨끗함을 잊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이 아름다운 교제요, 아름다운 기쁨이요, 아름다운 용서함이 있기를. 이거는 마귀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 속에는 여러분들의 인격이 존재할 수 없어요. 이 속에는 여러분들의 교만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 속에는 믿음의 승리만이 있게 돼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는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왜요? 성자의 귀한 몸 나를 위해서 버려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그 의를 주님의 십자가로 이 험악한 지옥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지옥 세상을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려고 기도하지 마세요. 잘못입니다. 여러분들의 죄를 회개하고 이 죄의 문제, 이 생명의 문제를 옆 사람들에게 증거하세요. 믿으십니까? 모세는 정말로 40년의 역사를 하나님의 성령에 일을 했어요. 두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이민족을 구원하려는 어리석은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신이 주님 앞에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소음과 빛의 직분을 감당하세요. 그 길은 믿음의 길이요 눈물을 흘리는 회개의 길입니다. 믿음과 회개의 길이 복음의 길입니다. 우는 자는 위로받습니다. 상한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나 자신은 없어지고 이제는 십자가가 나에게 남아서 십자가는 나에게 점점 커지고 나 자신은 가장 작아져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 자신을 완전히 복종시킬 때 내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되며 나에게 돌 위에 내 이름을 줄 때 나는 천국에 갈 때까지 그 이름을 몰라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왜요? 성자의 놀라운 보혈의 피가 나를 적셨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려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인간이 벗을 땐 조촐한 몸일지 몰라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가장 귀한 몸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으며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기쁨이 있고 골고다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저와 여러분들과 관계를 맺어서 여러분과 저의 죄가 용서받으며 하나님의 의에 참여할 수 있는 은총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내려지게 하시사오니 감사합니다. 사도 요한을 들어서 요한일서를 쓰게 하신 것을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내가 속하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나이다. 주여 그리스도의 음성을 베풀어 주시옵소서.